오늘부터 연말까지 해서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약의 진리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진리까지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면 1절에 나와 있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즉 왕에 의해 크고 존귀하게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아만이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뛰어난 능력으로 군대를 잘 통솔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면 반전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가 숨어 있죠. 앞에는 큰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진 능력이, 가진 그 무한한 재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죄는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인생을 망쳐 놓는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보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스마트폰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영상통화, 또 팩스, 또 인터넷 쇼핑, 또 결제, 카드, 신용카드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의학적인 진보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많이 고치고 있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외에 모든 영역에서 이런 진보들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과거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그러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좋은 세상,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늘 그러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살기 좋아졌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 분배의 문제, 갑과 을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 뒤에는 늘, 예수 없는 삶에는 늘 그러나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나병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붙어 있죠.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높은 권력을 가졌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욕심이 많았더라. 욕심 많은 게 뭐가 큰 잘못이냐? 욕심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죽게 되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고 흔히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에 위치해 있으면 그냥 그 가진 것으로 누리고 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왕처럼 좀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면, 내가 가는 곳에 누구든지 간에 나를 보면 절을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르드게에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누가 죽느냐? 하만이 죽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하만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죠. 하만 그는 세상의 높은 권력과 성공을 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하였더라 라고 하는 진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오늘날 또 다른 그러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큰 인재였으나 회사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성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는 좋은 달란트를 가졌으나 자기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학자였지만 그 가정은 불화하였더라. 자,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 죄 하나 때문에 온 몸을 망가뜨립니다. 모든 삶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고 추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신문을 읽을 때 그냥 표면적인 사실만 읽지 마시고 그 적힌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죄의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였냐? 결국 정직하지 못한 것, 또 무서운 시기와 질투, 욕심, 교활함, 또 음란함 이런 조그만 마음의 문제 때문에 겉으로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서 죄를 지으면 그 삶은 그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요점은 죄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놓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병의 문제, 이 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없으면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쓰고서라도 내가 이 병을 고치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그 아람이라고 한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의사들을 만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은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 잘못된 것, 이 나병처럼 그 어떤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이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왕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을 보내서 좀 고쳐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편지와 한 장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왕 역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 두 사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 둘이 나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는 사람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만 늘 실패합니다. 특히 학문적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은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 세계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해결합니까? 문제를 해결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써보았습니다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해결책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2절에 나오고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이 말에서, 자, 1절에서 보시면 크고 존귀한 사람 나아만을 얘기하고 바로 뒤이어서 2절의 말씀에서 어린 소녀 하나, 과거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소녀의 입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비천한 여자아이가 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돈과 권력과 지식과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지적으로 뛰어나야 되거나 또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구원의 방법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자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나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나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위대한 사람 나아만을 설명하고 2절에 바로 포로로 잡혀온 아무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하나를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바로의 꿈의 문제, 이 문제는 단지 꿈을 해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집트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자, 근데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그 나라의 지혜자나 고관들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죄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되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왕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7년간 기근을 잘 넘기게 되죠. 그 나라의 생사를 이 요셉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해결함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 요셉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듣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거인이 반대편에서 위풍당당하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근데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장병들, 장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느냐? 목동 다윗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해결책이 나오게 되죠.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주죠. 진리가 생명을 구원해낸 그 사실을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은 지금까지도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는 세 번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 각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해답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는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그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인 교회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람들은 모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들도 모르고 있었고 많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병을 누가 고친다고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알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여자아이가 했던 말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이 말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한 자, 약한 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자아이처럼 종인 사람이 있고 무명인사인 사람이 있고 멸시받는 소수인이 있고 적은 무리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죠. 질병에 대한 치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여자아이와 같이 이 종된 여자아이와 같이 여주인에게 가서 통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나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시켜 줬죠. 똑같습니다. 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만 그 병이 누구에게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이미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예수님을 말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디에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죽어가면서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또 육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그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책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죄로부터 해결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두 가지, 두 번째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야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가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의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좋은 길이 있는데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복의 근원이 되죠. 복의 근원이 돼야 나는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